미련한 십자가, 그러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가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미련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의 역사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지금도 우리도 역사의,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에 한 페이지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도대체 사실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고난주일이 올 때마다, 부활주일이 올 때, 또 뭐 성탄절일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늘 그런 연극들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그런 문화들이 많이 교회마다 지금 사라져가고 이미 또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 증거로 주일학교가 지금 문 닫고 거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 보죠. 없는데 그 많은 성탄절 또 그 많은 고난 주간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하겠는 거죠. 이 흐름을 또 오늘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했지만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또 이 흐름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일꾼들이 또 제자들이 되도록 세워야 되는 게 저의 또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쩌다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영세 전에 감추었던,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였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그리고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음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흐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 속을 쭉 들어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포럼하고 예배하고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 경제팀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이 우리 한 개인에게 체험되어지도록 먼저 믿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교회가, 내가 먼저 믿는 성도라면 그 성도를 함께 예배로 이끌어가는 헌신팀으로 그 은혜와 응답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면서 그 성도를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포럼팀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누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 점점점 함께 전도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계속 전달해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그래,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각각에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을 그게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 절기를요, 절기 때마다 같이 하면서요 계속 전달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요 계속 누리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내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모든 핍박과 멸시와 증오 또 모든 채찍을 당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작된 문제거든요. 인류의 타락,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예. 인류의 대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첫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과 말씀의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직도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하고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한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뭘 모르는 거요? 영적인 이 죄의 흐름을 모르는 거요. 이 원죄와 이 죄를 지은 첫사람을 통해 태어난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일단 아무리 죄인이니 아니니 따지고 뭐 복잡하게 그럴 것도 없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남자의 후손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씨로 전부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보하고, 아멘,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인류의 타락을 위한 하나님의 뭘 세우셨느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하나님의 이 중보자를 세워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흐름을 이어갈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부르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어쩌면 한 사람을 기다리신 거라. 그래, 오죽하면 아담 이후에 수백, 백년, 몇십, 얼마나 시간이 흐릅니까? 그런데 그때 셋을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드디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21절에 하나님이 이 번제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시대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라. 그래 사람은 죽잖아요.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셋과 아담 이후에 셋과 에노스를 낳고 특별히 에노스를 낳고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한 시대의 시대마다 사람은 이제는 그때 아마 900살까지도 살고 그런 이 장수하는 시간들이었지만 왜냐? 언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결국은 뭐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세우셔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하고도 함께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제 한 가문을 이제 왜 사실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혈통과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계속 이어오신 거예요. 아담의 가문, 특별히 셋과 에노스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언약의 대를 끊임없이 이어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복음을 향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이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류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도덕 뭐 이런 거 사회 구제하고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신도들 이단 사상을 펼쳐가는데 자기 교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래 뭐요? 사회적으로 계속 좋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진 찍고 여러분 그러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람이 알아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뱀처럼 누룩처럼 조용히 이 생명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히 이제는 이게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이제는 창세기가 여기까지가 창세기 메시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끌어 하나님이 차근차근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제는 출애굽기 이제 모세로 그래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차근차근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 그 언약의 흐름을 언약궤와 함께 성막과 함께 이 세 절기와 함께 예배를 누리는 규례와 하나님이 법규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성막의 이 흐름이 이어서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이제는 다윗에게 이르러서는 성전의 흐름으로, 이 성전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셔서 이게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이 교회와 복음 운동을 통해 이 복음의 흐름을 또 우리를 통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예언.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50여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그러면서 이사야 또 고백합니다.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예언과 복음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미리 본 사람들이 흐름이 오늘 이 성경의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미리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미리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응? 몰라요? 임 장로님 뭘 지금 미리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뭐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이 세계 복음화 되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순교고. 그게 뭐요? 전도예요. 아멘. 한쪽만 주세요. 그 한 통을 다 주세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전달해도 다 뭐요? 안 들어요. 그런데 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그분이 어떻게 오실,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거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 또한 미리 예언되었다니까. 이사야는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예요. 사실 이사야 53장에 4절로 7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는도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러면서 또 이미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다시 말해 죽여라.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인류에 흘러온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독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말이 이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해 뭐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이삭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이게 이러니 저러니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도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어디야?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본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증인이었고요.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고,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나타내 보여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 같이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5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죠. 그 증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은 여기에 성경 이제 해석상 이렇게 단어는 다윗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무슨 말이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기록할 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대속자로 우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하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함께 보아갈 건데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중요한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우리가 같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실제로 누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십자가로 증거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증인되어지는 그런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공생의 이제 사역을 통해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제자로 남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 또한 뭐라고 그러셨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먼저 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본 증인 아닙니까? 증인들을 통해 기록하고 증인들을 통해 그 기록이 남아서 지금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우리가 함께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한 이 복음을 우리 후대가 알고 보도록 자료로 남기고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로 남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계 복음화 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도 렘넌트 데이를 하고 그래 우리가 지금 계속 금토일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이후에 이제 비로소 뭐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죽이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야 부활하셔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절대로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든지 복음을요 이 교회 사역과 일들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신 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동안에 들어왔지만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 자기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하고 함께해서 이제는 드디어 메시아로 왕으로 세워져서 왜 제자들은 아직도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누리고 받아 기다려왔던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그리스도를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통치할 왕으로서의 어떤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거라. 그게 메시아의 나라, 그게 메시아 사상, 그게 그들이 바라던 선민의 나라, 이걸 지금 꿈꾸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막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대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 어떤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이 신앙의 꿈입니까? 이게 지금 21세기를 걸어가고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라.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는 거기에 걸려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리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어제 말로 하자면 어저께 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이제는 하나님 장사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죠. 그럼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번을 말씀해 3번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십니다. 아직도 십자가와 죽음이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복음을 계속 심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죽는 겁니까? 신성모독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신성모독죄로. 그래 이제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이 판결을 맡기는데 이 가이사가 이제 이 뭡니까? 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 맞냐? 그 이제 너는 왜 도대체 죽는 거냐 그랬더니 저들이 왜 죽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걸 묻습니다.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대답해봐라.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사실 빌라도는 풀어주기 위해 쓴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그런데 뭐요?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일에 빌라도가 가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의 판결을 사람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 사람 핑계대고 또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판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운명하셨죠. 예수님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공생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빌라도가 뭐라고 또 교패 그 십자가에 패를 써는 박냐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딱 써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왜 거기다가 그걸 써서 넣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저 위에 걸 저걸 위에 걸 빼야 돼.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여자의 후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까지 거기에 대한 모든 조건과 하나님의 일을 법적으로 완성하셨다. 참 감사하죠. 자, 오늘 여러분요,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시면 우리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련한 십자가, 미련한 복음. 왜?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죄악과 증오와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조롱받을 십자가를 진 게 예수라. 당연히 미련하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러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 미련한 십자가요. 미련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전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찾은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미련해지시길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미련해지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포기를 못해. 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대놓고 내 말이 진리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고집을 안 버려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능력은 복음을 위해 내가 죽어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옮겨버린 능력이요.
뭐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여러분요, 이 사랑,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거기 없는 거 하나 넣었죠. 예,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생명을 체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한 몸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석연히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오늘도요 어떻게 누리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를 복음 안에서 열어가는 그 자기 십자가를 함께 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많은 성인들 중에 또 한 사람처럼 기억되고 또 기억되도록 끊임없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도록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갈수록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선명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리하고 바르게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선명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열어갈 수 있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내는 성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할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종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